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라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게 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게 하여 양을 쳤고 야훼께서는 한 선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저울의 삶, 거짓 저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TV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죠. 한 시민단체가 저기 수산시장에서 파는 횟감을 사서 자체 저울로 그 횟감을 재봤답니다. 그랬더니 가게에서 살 때 쟀던 무게와는 큰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많이 눈금을 속이잖아요. 기름 넣을 때도 눈금을 속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수산물 가게 저울이 상당수 조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사가는 이 시민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우리는 덥석 지불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상인이 눈앞에서 저울에 다른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이 소비자들은 그냥 그대로 믿고 우리는 여러분 그냥 그것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도요 우리는 믿고 사는 거잖아요. 서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여기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호세아 시절에 이스라엘은 저울을 여기 보십시오. 속여 돈을 모아놓고서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기꾼들 보면 죄책감 못 느낍니다. 주머니에 들어가면 끝이요. 오히려 뭐예요? 나는 부자라고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돈 벌었다고 얘기합니다. 참 많은 속이죠. 저울을 속이는 것은 엄연히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촌에게 여러분 아픔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그럼에도 양심이 마비되어서 아무 꺼리낌 없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 죄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도 보십시오. 누구든지 뭐 정계 있는 사람이든 기업인이든 우리 사업하신 분이든 상공이든 다 보면 다 속이잖아요. 얼마 전에는 저 부산에서 그 식당에서 세상에 그 유명한 집에서 완전히 주방 안에 들어갔더니 곰팡이 나고 그걸 먹던 거를 다시 재탕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깍두기도요 먹던 걸 다시 내보내는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비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상인처럼 저울을 속이는 가난한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 선지자가 죄악을 경고하며 회개를 권하여도요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져요. 좀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비독한 탐욕을 부려서 거짓말과 속임수로 생활하였음을 여기서 분명히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봤던 많은 사람들 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같은 믿음 안에서도 사기쳐. 믿음 안에서도요
사람들이 속여서 자신만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앙인의 이 신앙길을 잘 걷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여기 저울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남을 속이고 착착이를 좋아하는 이것을 말해줘요. 남을 속이고. 하나님께서는 본문 7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상인은요, 원문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캐나안이라고 얘기해요. 캐나안, 따라서 하십시오. 캐나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가나안을 의미해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안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을 상인으로 번역하는 것은 당시 가나안에서 무역이 활발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나안이 상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 명사화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부르는 것은 단순히 상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난 바로 이스라엘, 이 모든 백성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는 뜻을 여기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되면 뭐합니까?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이방인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분들은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이 땅 여기 오신 분들은 그냥 안 나오는 게 나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지. 여기 무슨 여러분 어떤 자기의 그냥 기분에 맞춰서 오는 그런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이 부자들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서 풍요를 누리면서도 여기 본문 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나는 실로 부자가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랄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나는 깨끗하다.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완전히 자기의 본질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의 이 본질을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오직 이익을 위해서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냥 상인이 된 거예요.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서 그렇게 여러분 착취하는 것, 이게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 예배당에서는요, 절대 여러분 장사 속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여기 거룩한 장소입니다. 어느 교회 많은 분들 있잖아요. 보험회사 설계사도 있고 뭐 사업하는 분도 있고 막, 그러니까 요즘 어려우니까 오면은요, 이제 처음 왔는데 와서 같이 봉사하려고 마음 잡고 왔는데 뭐 보험 들어달라, 뭐 해달라, 뭐 팔아달라, 화장품 팔아달라.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지금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도 막 승질내면서 팔아달라고 그래갖고 시험 들어서 한 영혼이 떠나는 사람들, 이 영혼도 떠나고 저 영혼도 떠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죄악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감찰하고 계세요. 눈이 시퍼렇게 뜨고 계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네 하나님 야훼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으로만 되었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모았지, 내가 집을 샀지. 물론 그렇게 우리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날도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불법하지 않았으므로 자신 떳떳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그러한 교만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언제나 그렇다고 아름답게 포장하는 이 법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나 담배 광고를 보십시오. 요즘에 광고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C1 또 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술 메이커 이름들이 있던데요. 그들은 술이 낭만과 직결되어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술 없이는 못 살아. 술 없는 인간관계가 무슨 관계냐? 술이 있어야 인간이 관계가 맺는 거지. 서로 한잔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하여. 술 없는 사업과 술 없는 연애,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술 때문에 인생을 마친 사람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때문에 3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사고로 여러분 죽기도 하고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범죄는 어떻습니까? 술로 인해서 40%가 범죄율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술로 인해서 28%의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당하는 원인이 술 때문이라는 것은 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말 안 하는 거예요? 담배도 여러분 피우면은 폐, 암이 걸리고 망가지는데 왜 지금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말 안 합니까? 악한 마귀가 얼마나 그렇다하게 포장하면서 우리를 속이든지 우리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이면을 깨뜨려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이면을 깨뜨려 봐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는 그 속에 독이 묻은 칼을 숨겨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를 마귀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 속이고 참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거기 넘어지면 안 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거짓의 아비를 쫓아 살아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여러분 무서운 파괴를 지닌 독약임을 여러분 늘 깨달아야 돼요.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에 있잖아요. 마약 중독이 되어갖고 길거리마다 여러분 가면은요 다 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이 마약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확산된지 모릅니다. 10대들도 다 해요. 20대뿐만 아니라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많은 연예인이든 다 누가 없이 뭐예요? 쉽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제약입니다. 할렐루야. 마술을 보십시오. 마술의 대다수가 뭐예요? 사람의 눈을 일시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신비하네. 잘하네. 이렇게 여러분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5편 3절에도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까닭없이 여러분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대요. 이걸 하셔야 돼요. 지금은 누가 안 보는 사람 없고 자신만이 알고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안 봤으니까 괜찮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반드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말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 아니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교만한 상이 같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명절날, 바로 그 날에 초막에 지내던 것 같이 다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이루게 하시면서 이제까지 풍요를 누리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고난과 시련의 시간인 광야로 되돌려 방하는 삶을 살게 하실 거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멀리 보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40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아픔 속에 살았습니까? 그거가 다 해결되니까 또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져서 이제는 뭐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렇게 OECD 국가에서 10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워주셨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나라를 세워주시고 부하게 만들어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잘 살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처럼 우리 대한민국 우리 크리스찬들, 천만이라는 이 크리스찬들 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지금 여러분 이 위기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먼저 믿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정도까지도 여러분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입니다. 좀 목사 또 저렇게 위협적인 말을 하네. 아니에요. 지금 흐름이 그렇단 말입니다. 아는 목사님들은,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하려면요, 믿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야 돼. 예배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떠났잖아요. 젊은 우리 청년들 떠났대요. 그거는 청년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기존 우리 기성세대들 크리스찬들이 올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동들이요 바르게 여러분 비전을 심어주고 그리고 복음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떠났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대장은 주님밖에 없어요. 목사도 대장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행해서는 안 돼요.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서로 우리가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는 또 돌아가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요, 하나는 오랜 세월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2000년 만에 한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통해서도, 아니 많은 하나님께 여러분 사명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이 말씀들을 거부하고 불신하게 되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중요하게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만이라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크다고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는 예배당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생명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이곳에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건물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만 자랑하셔야 돼요. 예수만 나타나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길갈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연말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월 달 되면요, 요즘에는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무속인들이 다 하고 그것도 또 봐준대. 자기들도 상담해 준대요. 예약해야 그것도 되는 거예요. 부족도요 인터넷에서 부족
결제하면 다 줘요. 보내줘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를 위해 걱정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한다네. 세상이 완전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야곱의 삶과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돌보심 없이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하면서 거짓된 이 모든 재물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면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피하였던 이 야곱의 생활상을 묘사하는데요, 도망자로 그리고 피고용자로 양치기로 있던 야곱이 얼마나 처량한 위치에 있었는지 여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13절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는 한 선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자로 보호받았거늘.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지냈던 아말하고 여기 비천한 시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참한 시대도 있었잖아요. 못 먹고 못 살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시대를 말씀하신 걸까요? 이처럼 무가치한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처럼 풍성하게 살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노력으로 부유하게 된 것처럼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내가 부유하다고, 내가 잘해서, 내가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에브라임은요, 거짓적으로 손에 든 장사꾼으로 변화되기 전에 야곱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쳐서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자신은요, 정의롭고 떳떳하게 부자가 되었노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자랑하고 남을 등쳐 모은 재산을 두고도 자기가 피땀 흘려 번 재산이라며 아무도 자기를 부정 축제로 고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요즘엔 참 세상이 요주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길을 쓰고요, 뭐 하나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의 거짓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약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함께 또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여기 사실 우리도 늘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착각은 좋은데 이런 착각 속에 늘 살면 안 돼요. 자신은 언제나 대단한 존재고 모든 다 잘하고 모든 걸 구비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 준비되어 있다고, 걱정 안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부자고 부유하기는커녕 오히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외롭다고 왜 얘기합니까? 저는 얼마 전에 땅 부자를 만났어. 가서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을 자랑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있으니까 걱정거리가 없거든. 막걸리 한 잔 쫙 자시면서 담배 한 대 팍 푸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있으면 다 언젠가 다 놓고 갑니다. 남 좋은 일 다 시키고 가실 텐데 세상 사는 동안 좋지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죽을 때는요, 다 보니까 놓고 하더라고. 굵직한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도요, 나중에는 갈 때는 한 평도 안 되는 관에 탁 들어가는데요, 우리 다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옷 간단하게 입는 옷, 뭔지 아시죠?
그거 다 한 벌 입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님 돌아가실 때 갈 때 여행 잘 하시라고 노잣돈 드린다고. 저도 그랬지만 이제 모르니까, 하나님 모를 때는. 근데 그거는 갖고 갈 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수고하는 사람들 다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여기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재물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 할렐루야. 따라서 재물을 모으는 과정도 불의해서도 안 되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과정도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재물에 대한 이해와 인식도요, 반드시 신앙적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의 부함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자기만 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불의함은 철저히 위장하고 가려진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격노하신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로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여기 생명의 대가를 받게 하시고 치욕을 받게 하려는 예언이에요. 반드시 대가는 치러야 돼. 쉽게 말하면 망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남을 아프게 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망해요. 죄가 되는지 여부를 사람들의 판단에만 맡겼습니다. 다 같은 죄인끼리 여러분 죄에 물든 자기 생각만으로 판단하니까 당연히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 봐라, 너도 죄 없지? 나도 죄 없어. 이웃에게 물건 값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체마저 속였고요, 그 거짓에 자신의 양심마저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모두가 돈이 최고라 생각들 하죠. 돈 없인 못 살아. 어떻게 여러분, 재물을 모았던 부자는요, 공경과 대접받는 풍조로 변화했습니다. 이호님, 이 시대에도요, 돈 있는 사람은 대접을 잘 받아요. 제가 옛날에 티코 있을 때 저기 호텔에 갔거든요. 티코를 가지고 딱 갔어요. 그거는 냄새 맡아도 간다는 차니까. 세상에 앞에 있는 소나타나 벤츠 같은 거, 이런 좋은 차들은 그 직원들이 딱 정정하는데 티코 딱 가니까 조그만 차가 왔다고 무시하더라고요. 그래도 티코야 고맙다. 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래 해운대 저 하얏트 호텔 딱 갔더만 거기 그래 행사에서 갔는데 세상에 그렇게 완전히 좀 구분을 두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돈은 그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자 주인이 되었고요, 성도마저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웬만하면 여러분 내가 좀 여유가 되는데, 근데 뭐예요? 물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은 그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일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걸 싫어하고 자꾸만 거기에 쫓아다니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돈이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돈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짓을 해도 남이 모르고 법에 걸리지 않으면 아무 문제 될 거 없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세상에 모르면요, 하나님마저 모를 수 있고 아직 아무 징계가 따르지 않았으니 하나님도 그리 심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야외에 여기 백성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죄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삽니다. 우리 처음에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교회 안 가면 중저라. 근데 어느 날 순간 하나님 이렇게 또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근데 진짜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 때문에 빠지고 조 때문에 빠지고 열이 빠지고 졸이 빠지고 했는데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해요. 율법에 여러 명시된 죄라는 사실만 알아도 감히 여러분 두려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여러분 인식이 전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인식 속에 살아가야 돼요. 성도가 되어서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보다 훨씬 더 착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동일한 죄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짓는 죄의 질과 양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이 관점이 여러분 올바로 달라져야 돼요. 자, 그럼 성경 말씀 볼까요? 이사야 1장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이토록 노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무리 여러분 가르치고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얼레보고 타일러보고 막 해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껏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줬더니 본인이 잘나서 된 줄 알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대답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부모를 아예 무시하는 그런 태도. 우리 유괴 부모님한테 그러잖아요. 물론 착한 자녀들은 안 그렇지만 그렇다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소도 여러분 임자를 알잖아요. 주인은 압니다. 개도요 주인 압니다. 충성당합니다. 나귀도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들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구유란 뭐예요? 주인의 양식을 담는 담아주는 밥그릇, 바로 즉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저는요 제가 어려울 때 초신자 때 하나님께서 제가 힘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더라고요. 어느 때는 겨울엔요 옷도 난 모르는데 자매가 와서 형제님 나하고 어디 좀 가요. 왜요? 걔가 춥게 보였나 보죠. 옷 그때 당시 20대 때니까 30만짜리 옷을 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냥 하나님은 먹을 거 주셨어요. 쌀이 없어갖고 하나님 난 평생은 쌀 한 번만 딱 쌀만 먹고 갔으면 좋겠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번만 먹게 해주세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끊지 않고 먹게끔 해주시고, 또 하나님 뭐니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제가 딱 1월 양식 한 끼만 먹을 수 있는 딱 5,000원 하나님께 눈 감고 딱 드렸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모르는 분이 와갖고 형제님 나 따라와봐, 식당 가서 나 맛있는 밥 사주더라고. 어느 때는 토건 하나 배드리면요 누가 와서 나를 자가용으로 모시고 와. 할렐루야. 이렇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단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분 이사야 1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분통 터진 일이에요. 우리 부모로서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분통 터지잖아요. 입혀주고 그죠? 항상 손이 마르지 않고 물에 늘 적시고 마땅한 똥을 좀 다 가려주고 키워주고 좋은 옷 사주고, 당신은 못 입어도 당신은 못 먹어도 자식들 할 만큼은 허리띠 조여매고 막 해줬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갖고 부모를 못 알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분통 터집니까? 터져요 안 터져요? 저도 터져요. 이리 치고 저리 치어 여러분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고 그 누구도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설금픈 일인가요? 그뿐만이 아니죠. 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보십시오. 삶의 터전조차 항폐화되고 침략에 침략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으며 마치 외로운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도와 같이 초라하고도 쓸쓸하게 자신들의 처지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그것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홀랑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했을 텐데 그나마 긍휼히 여겨주셔서 겨우 그들은 남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전하라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자기들과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폐역을 쌓아가면서 결국 자꾸만 그들은 자신들이 망가지는 것을 계속 더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죄악의 길로 달려왔기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자꾸만 죄악 길로 가면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위기가 더 많이 다가와요. 내는 더 어렵다 그러죠? 여러분, 이걸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만 10명이 넘으니까 의인 10명만 했다면 멸망하지 않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멸망이 되고 예고된 백성에게 시급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요, 삶에 깊이 박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우리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정의.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 길입니다. 그 길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실천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에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 가득해요. 너무 거짓이 많습니다.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에는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망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긍휼에도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은요, 아스르의 그 모든 아스르와 애국 같은 그런 힘있는 나라를 의지하면서 바람을 먹듯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를 의지하고, 여러분, 많은 부를 누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자신도 같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없으면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의 부자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권력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한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은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딱 외치고 또 외치지만 자꾸만 성도를 의지하고 자꾸만 옆에 있다 해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빌고 우리 구걸된 인생 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사람한테 자꾸만 구걸하지 말고, 제 신조 그겁니다. 나는 누구한테 손 벌리지 말자.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자. 한 번도 여러분 제가 어렵다 해서 나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는 분, 그분들은 여러분 제가 가서 한 분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행위대로 징벌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조상 야곱은요, 속이고 계책을 세워서 성공하기를 바랬지만은 그에 상하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여러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본받을 점이 또 있어요. 야곱은요, 본받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는 위기 속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한 거예요. 사람과 씨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염려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또한 우상을 처분한 이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우상은 만든 것이 있죠.
꼭 부처만 우상이 아니에요. 저 돌만 우상이 아니에요. 고목나무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거 있잖아요.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내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버려야 돼요.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은 뭐라 했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된다니까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어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데려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가서 말만 전해주라니까요. 예수님 살아계심을 전해주십시오. 당신들의 사랑을 또 전해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위장자들이 아니고 저 권력자들이 아니고 많은 사업가가 아니고 하나님을 여러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새로운 한 주도 여러분 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여 날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거짓된 모든 속임수로 많은 또 하나님 사람들을 속이고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모든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제약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지는 모든 저인들